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5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10월 15일입니다. 10월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10월의 한 중앙에 벌써 오게 되었네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이렇게 참 많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조금만 신경을 들쓰면 그렇게 시간은 잘 갑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참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 130분, 수업 시간 1시간 30분 어떻습니까? 시작하여서 종강까지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단위와 단위의 시간을 모으면 정말로 또 빨리 가고요. 출근과 퇴근은 어떠합니까? 출근에 임박하는 그 시간은 주님이 오실 때처럼 참 임박하여 오지만 퇴근의 시간은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의 그런 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새롭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비결,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곳이란 말은 지난주 말씀 28절에서 나왔던 이 집,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인근을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잘 낯선 지역이었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대도시를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어떤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익숙한 곳을 여기서 멈춰 서야 되는데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익숙한 장소, 익숙한 시간,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고, 그리고 이 갈릴리를 지나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지나가는 이 말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은 다른 분위기의 예수님, 조금은 이 낯선 분위기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그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께 익숙한 장소인 갈릴리를 그냥 통과하여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이 31절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다, 가르치시며 말씀하셨기, 여기에 쓰여진 이 명제는, 시제는 이 미완료 시제로서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이 갈릴리를 지날 때까지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죠.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사람들한테 붙잡힐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은 익숙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입 밖에 꺼내놓기도 힘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내 좀 있으면 죽는데, 난 기필코 죽는데,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꼭 죽어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얼마만큼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식사가 잘 넘어갈까요? 식사 중에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언젠가 죽는데 인수야, 내 죽으니까 내 죽는 걸 꼭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삶의 기운도 잘 붙잡고 살아가리. 아버지께서 인수는 죽는데, 꼭 죽는다.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만, 필연적인 사건이지만 모두 다가 알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 부모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한다면 참 임박하지 아니한 사건일지라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좋은 순간들을 보내는데 앞으로 앞이 창창해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실을 말할 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제자들의 모습이 32절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평소에 참 호기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는 많은 질문들을 던졌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앞에서는 그들은 침묵하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이 컨디션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통과하시다가 아주 익숙한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으로 알려진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히 물으십니다. 너희가 좀 전에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토론으로 우리나라 말은 적여놨지만 원어적인 뜻은 싸움입니다. 이 말싸움, 논쟁, 변증, 큰 말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를 통과하시고 이 가버나움의 집으로 들어올 그 타이밍에 제자들끼리 큰 말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토론한 것,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잠잠하다, 침묵하다. 왜 싸우니라고 물었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잠잠, 침묵은 제자들의 대답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미 한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그 싸움의 이유가 바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이 질문하고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크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 서열, 어떤 계급, 차등을 가리는 그 어떤 언쟁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로 여겨졌던 이 쿰란 학파, 세리 요한이 속해 있었던 쿰란 학파에서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쿰란 학파,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경건한 이 성도들도 1년에 한 번씩 누가 제일 뛰어난지를 어떤 질문, 문답을 통해서 가려냈답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 그리고 이 발언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그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누가 크냐라는 질문들은 왜 이 타이밍에 제자들이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변화사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쫓지 못하는 사건을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위에 올라갔을 때 전부의 제자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단 3명만 올라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 올라갔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잘난 체를 했겠죠. 아니 잘난 체를 하지 않더라도 산 아래에 있었던 이 제자들과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서열 논쟁, 어떤 특혜에 대한 것을 두고 서로 누가 큰지, 당연히 변화산에 올라갔던 우리가 더 크지. 아니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희는 예수님과 참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다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다고 고분분투하였던 우리가 더 수고했지라고,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더 고생하고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이 논쟁했을 가망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변화산 사건과 연속되어서 이 귀신을 축사한,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한 이 실패에 대해서 논쟁의 가망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산 위에 3명이 있었고 산 밑에 너희 9명이 있었는데, 그래 예수님이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니라고 했을 때 고쳐주지 못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왜 너희는 귀신을 고치지 못하니? 너희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갑론을박 책임 논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 싸웠을 가망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 입성 직전이라는 배경이 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당시 제자들의 가치관, 제자들의 이해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왕을 보좌할 왕 옆에 이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가 더 큰지를 두고 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끝,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주된 이유 중에 한 개가 큰 영광과 큰 기쁨과 큰 보상만을 얻으러 가는지를 아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십자가 너머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까? 아시안 게임이 끝마쳤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주일이었죠.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 축구가 3연패를 했습니까? 세 번째 연속 3연속 우승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쉽게 이겼습니다. 쉽게 역시 아시안 게임 병역 특별 이런 거 말하니까 전혀 반항하지 않네요. 군대를 가야 될 여러분 어떤 지체를 생각하면 와 저렇게 나도 축구를 좀 잘해가지고 병역 특혜를 받고 나도 금메달을 딸 수 있으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얼마만큼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하였습니까? 밥 먹고 연습하고 밥 먹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이 금메달 지상주의, 금메달만 가치 있고 은메달, 동메달은 잘 조명해주지 않고 순위에 들지 않으면 잘 조명해주지 아니했던 엘리트 주의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것들이 허물어져서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선수들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하죠.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이렇게 쉽게 따냐, 어떤 결과만을 두고 바라봤을 때는 참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이 그럴싸한 결과를 주어지기까지 그럴싸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그냥의 시간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경험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직장의 어떤 상사, 어떤 선배,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좀 불편한 이 꼰대와 같은 존재들이 보일지라도 그들의 그 처음의 시작은 그 처음부터 그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시간, 누구보다 자신의 실력을 연마했던 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모자란 인격, 모자란 어떤 성품은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한 사람이, 한 집단이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보여지는 결과물 이면에 많은 눈물과 많은 수고와 많은 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크냐 이란 질문들은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누가 다 크냐 서열을 항상 묻습니다. 내년입니까? 총선을 하지요. 총선을 하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크게 이 두 개 분파의 정당이 있지요. 근데 한번 역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특정의 정파를 제가 비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양분되어지는 그 두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미묘한 이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지만 그들은 결국 많은 순간에 어떤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당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권도 권력을 두고 누가 크냐 하는 그 싸움 가운데 암투를 벌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사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장유 유서의 어떤 질서가 지배하는 우리나라, 사람 처음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몇 살이죠? 나이부터 물어봅니다. 나이 먹은 것이 죄는 아니지만 또 나이 먹은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또 나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많으면 좀 대우해주고 좀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묻지요. 어느 학교 나왔냐? 몇 해냐? 제가 속해 있는 목사라는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신 몇 해십니까? 전 104회거든요. 104회쯤 되면 이 부목사 이 세계에서는 꽤 이제는 이 부교육자 중에서는 선배에 속합니다. 몇 해입니까? 108회.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저가 피식거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졸업할 때 들어오지도 못했네 하면서 이상한 또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경쟁률이 점점 떨어졌지. 내 때는 뭐 4.5대 1이었다가 이때는 뭐 2.2대 1이래요. 쉬운 사람들 이상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연은 어떻습니까?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본가가 어디세요? 혈안은 어떻습니까? 무슨 기십니까? 무슨 박씨입니까? 무슨 이십니까? 김이박. 제가 특정한 성씨를 욕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큰 성씨 가운데 또 일부의 성씨 가운데 그런 어떤 서열들과 문중을 묻는 것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누가 크냐라는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 다녔습니까? 언제부터라고? 부모님이 누구시죠? 어른들은 직분을 묻죠. 어떤 직분을 말하면 신앙 좋으시네. 직분이 아무것도 없는 성도라고 말하면 조금은 이상하게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나이를 먹고 아직 집사도 되지 못하였으면 무엇을 하였냐는 그런 이 눈초를 주는 좀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들은 이 죄인된 인간들은 항상 던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우리 자신이 위치하고 있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질문을 통하여서 비교를 통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며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오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내가 좀 더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어떤 선점하려는 어떤 유리한 고지를 지배하려는 그런 속성은 죄인된 인간 가운데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 누가 크냐라는 질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인생이라는 신앙이라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것은 잘못된 정답, 오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답에 대한 이 정답을 낼 수 있는 오답 노트를 알려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식사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앉으시면서 12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야 될 자리, 선호해야 될 그 삶의 자리는 첫 번째 자리가 아니고 제일 끝, 극도 심한 끝, 맨 끝이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란 말은 종, 노예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종과 노예 가운데 식탁에서 무릎을 꿇고 시중을 드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노예는 이 식탁에 시중을 드는 노예인데 허리가 굽혀져 있어가지고 한 번도 펴지 않습니다. 주인의 식사 시간에 한 번도 펴지 않습니다. 계속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이 주인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올리브가 필요하면 올리브를 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발을 씻을 물이 있으면 발을 씻겨주고, 냅킨이 필요하면 냅킨을 주고, 항상 그 눈높이에서 주인이 고개를 들지 않게끔 주인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허리를 꺾고 섬기는 종.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살아갈 사람들은 세상은 제일 앞자리 혹은 제일 잘 보는 자리 혹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 위치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혹시 발레 파킹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발레 파킹. 저는 어떤 예전에 다른 이제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지체랑 갈 때 발레 파킹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VIP 라운지. 와 진짜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짜 이게 막 뭐 너무 얼마 황송하게 이 VIP만이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를 안내를 하는데, 뭐 차는 아무 때나 세워도 되고 아무 때나 세울 수 있는 차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인도하고 영접하는데 뭐 얼마나 존대한지 눈을 마주치면서, 누가 저의 눈을 마주쳐줍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웰컴 티를 주고, 막 웰컴 티 다음에 막 뭐 초콜릿 주고 사탕 주면서 뭐 계속 설명을 하고, 어떤 뭐 행사에 대한 설명 이걸 한다면 뭘 하고 단지 이 VIP의 손님에 불과하고 극진한 환영을 받는 것을 우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정치인이 어떤 뉴스에서 공항에 입국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죠. 자신의 어떤 캐리어를 캐리어를 미루는 것을 수행원이 잡았습니다.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오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캐리어도 마음껏 밀고 싶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방 들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가방 한 개씩 다 들어주고, 밥 하면 밥 주고, 음료수 하면 음료수 주고. 저희 집은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집 밖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아침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아내가 그렇게 해야지 밥을 많이 먹인다고. 아침에 보면 환장합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끼욕끼욕 먹고 이 집안의 가장이 내가 알아서 다 하고 가는데 밥, 물, 오렌지 다 대응합니다. 허리는 그 대신에 우리 안에 피죠. 허리 굽히면 큰일 나니까. 그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과 섬김의 자리가 돼요. 이 이야기는 당시 로마 사회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혁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였습니다. 황제 밑으로 주르륵 이 역삼각형으로 주르륵 이 계급 간의 어떤 점프는 거의 불가능한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거나 엄청난 공을 들이지 않으면, 역사적인 전적을 남기지 않으면 이 계급에서 윗계급으로 올라가기가 참 어려운 계급주의 사회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계급으로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받들어줘야 한다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혁명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던지는 이 인식의 가운데 가장 내가 꺼려하는 자리, 가장 내가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섬김, 가장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러한 섬김들을 하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존재로, 그러한 어떤 장소로, 그러한 처지로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러한 예들을 설명하시고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당시 어린아이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의 우리 어떤 인식으로서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맑고
이 어떤 동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사람이지만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는 미천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왠고하면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에 참 사람의 존엄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때 어린아이는 철저히 소비적인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어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와 같이 많은 반란과 전쟁이 있었던 이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내전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이 되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잖아요. 다 차와봐요. 누가 그들을 보살펴줬습니까? 막 걸거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미천하게 여기고 쓸모없게 여기던 그 어린아이를 한 사람 데리고 오시면서 아마 어떤 이 가버나움의 집에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를 한 중간에 딱 세우시면서 그 아이를 허깅하십니다. 안다, 허깅한다는 것은 당시 그 존재를 오롯이 다 인정한다, 그 존재를 다 받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웰컴의 의미가 아니라 환영하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희생하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그 마음으로 환영하고 무릎 꿇고 이야기 들어주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섬기는 것. 지금 예수님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이 그 당시 사회 계급적으로 가장 낮고 낮았던 어린아이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와 관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어쩌면 가장 미천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시고 안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우시고 안으셨죠. 오늘 찬양팀의 찬양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눈물을 오롯이 받아내시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허깅하고 붙잡아 주었습니다. 얼마 전 아마 인스타그램 쇼츠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노숙자는 아니었고 조금은 마음이 아파 보이는 한 남성분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막 소란을 피는데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경찰 두 분이 와서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지를 하면 할수록 그 남자분이 더 크게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더 크게 소란을 피우는데 그것을 한참 쳐다보고 있던 청년 한 사람이, 남자 청년이 그 아저씨를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안아줬습니다. 경찰이 막 제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건을 막 쏘려고 하고 막 이 삼단봉을 꺼내려고 했을 때 더 크게 반항하고 더 크게 소리치고 더 크게 격렬하게 반항하려다가 한참을 쳐다보고 있던 그 남자 청년이 아무런 맛없이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그 아저씨를 안아줬을 때 그때서 비로소야 그 소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지막히 그 아저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연이 있다고 나지막히 말하면서 울으시면서 쇼츠 영상이 끝마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주 말씀과 연속되어서 살펴본다면 우리 주님은 왜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제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 가운데
조금 그 문제를 일찍 풀었다고 내가 더 큰 사람이냐만,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문제를 넘었다고 내가 좀 더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생각하지 못하였던 어떤 문제와 난관과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시죠. 뒤를 돌아보며 우리 걸어온 그 걸음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이라고 나지막히 울며 기도할 때 아무런 말 없이 주님은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안고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섬기시는 모습이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져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낮고 천한 이곳으로 가장 낮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 실패, 이 상처, 이 눈물까지도 오롯이 닦으시고 안으시고 감내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사랑의 길, 성김의 길, 나짐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주님께서 미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낼 말씀, 첫 번째, 우리는 잘못된 질문, 누가 그냐를 붙잡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거긴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인생의 수십 년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불과 몇 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애 주기에 맞춘 어떤 일들을 조금 일찍, 조금 수월하게, 조금 더 높이 올라갔다고 나의 힘으로만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세상의 질문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비교의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질문은 누가 크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롯이 사랑하셨던 그 섬김, 그 받아들임, 그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고 살아봅시다. 두 번째, 섬기는 자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던 대한민국 대구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몇 대 전부터 아니면 당대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대동교회라는 에바다라는 다윗이라는 좋은 공동체를 준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인연의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할 그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사랑도, 그 어떤 세상의 위로도 뚫을 수 없던 나의 낮고 낮은 이 마음 가운데 흘러가오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은혜, 그것을 묵상합시다. 그때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가능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크냐라는 세상의 잘못된 질문에서 벗어나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지금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씩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때 우리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연결되어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확장되어지고 더 커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